오늘은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십자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절기잖아요. 오늘 본문 앞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목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게 되는지를 5장 마지막 부분에 이어서 오늘 6장에서 자신의 고백으로 아름답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믿으시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의 고백을 바울 혼자의 독백이 아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찬양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죠. 그 제목이 성도의 노래인데 가사는 다 익숙하실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9가지의 어려운 상황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4절에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제목과 같은 문구가 있는데 바로 많이 견디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어떤 것을 견뎠습니까? 9가지가 나오는데요. 환난, 가난,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을 전하고 자비량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 바울은 극심하게 고난을 당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를 풀고 넘어가면 좋겠는데,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쉽게 이 자비량 선교를 언급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교회 목사님들 사례비 맞지 말고 나가서 다 돈 벌어서 목회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한 이유는 뭘까요? 다른 베드로 같은 사도들은 다 그 나라에 있었어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고 교회 안에 있었어요. 교회가 그들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도 여행만 3번이나 했습니다. 당시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계좌 이체 같은 것 전혀 없는 시대에 그가 먼 나라까지 가서 어떻게 쓸 돈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후원을 받아 들고 가는 돈은 금세 떨어졌을 것이고 직접 천막을 지어서 지금 당장 필요한 재정을 채우지 않으면 그 먼 이방 땅에서 한순간도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방인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라요. 복음의 문외한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알기라도 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섬겨온 민족이기 때문에 방향만 잘 틀어주면 되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아예 이방 우상신만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무슨 헌금을 기대하고 목회활동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과는 완전히 달랐던 과거의 이 자비량 선교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알아서 돈 벌어서 목회해라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 대한 배려심이나 존중이 전혀 없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자기는 자비량 선교하고 있으나 내가 사도의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나도 베드로나 다른 사도처럼 성도의 헌금으로 지원받아 생활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히 있는 사도인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어쨌든 이 고생을 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들고,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은 늘 따라다니면서 목숨을 위협하고, 실제로 바울을 죽이려고 돌을 들어 치는 사람이 많아서 바울은 진짜 죽은 사람으로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습니다. 정말 오래오래 견딘 바울이죠. 우리는 오늘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얼마나 견디고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딱 2가지로만 요약하여 표현한다면 실패 또는 성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실패한 사람이 되는 것이 죽기보다 두렵고 성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는 그 생각이 많은 그리스도인의 뇌리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바울처럼 오래 견뎌야만 하는 삶을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굶주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 무시당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성공했다고 주로 말합니까? 지난주 설 명절 같은 때에 선물 보따리 하나씩 들고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전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재정 상태, 많은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하는 말이 영향력을 가지는 상태, 무슨 말 한마디를 해도 열광하고 환호하는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서 아, 그래도 내가 잘 살았구나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관점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먼저 실패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처음의 사람 아담입니다. 그는 사탄의 유혹에 흔들려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모든 인생을 죄인의 수렁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물론 아담은 십자가도 안 졌고 땀 흘려 일해서 열심히 먹고 살았어요. 자식도 낳고 잘 살았어요. 그러나 그는 실패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사는 동안에 늘 진리의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돌에 맞을 위기를 수도 없이 겪으시며 결국 기득권을 지키고 싶은 사람들에 의하여 정치범으로 몰리셔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주장하는 지도자들에 의하여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 의하여 사형을 당하십니다. 당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아기도 안 낳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다 배반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인간의 관점, 우리들의 관점으로 보기에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입니까? 아마 누구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은 유일하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일에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실패하여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이고 성공입니다.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것이 실패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두 왕이었던 다윗과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추앙받는 왕이었으나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는 실패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실패한 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도망치며 온갖 고생을 했지만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었습니다. 또 말년에는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광야 생활을 다시 하게 됐지만 그때에도 그는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성공한 인생입니다. 왕이어서가 아니라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성공했냐 실패했냐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성공해 보려고 말씀에 자꾸 실패하는 인생이 너무 많죠.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에서의 실패를 감수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는데 거듭난다는 것은 변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의 개념이 내 안에서 완전히 죽고 사라져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진짜 승리와 진짜 성공의 삶을 나도 따르고 싶고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승리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길로 부르십니다. 왜 부르실까요? 너도 함께 승리하자고. 너도 죄와 싸우고 사망 권세와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을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진짜 승리가 무엇이고 진짜 성공적인 인생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달은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바울은 그때 어떻게 되죠? 눈이 멀죠. 그가 눈이 멀어버리고 눈이 멀어서 세상에서 이제 실패자처럼 됐을 때 그때 도리어 영의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는 가장 힘겨웠던 순간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진짜 승리와 성공이 무엇인지 완전히 뒤바뀐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승승장구하며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위로 끝없이 올라가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 눈이 뜨이고 보게 된 후에는 이제 가장 고난받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의 언어로 본다면 가장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고난을 받고서라도 실패했다고 무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영광과 욕됨,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대로가 펼쳐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입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고백과 같이 영광과 욕됨을 함께 경험하는 일입니다. 영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겠으나 많은 경우에는 욕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악한 사람이라고 비난받을 것이고 그러나 어떤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당시 바울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짓말하는 자, 속이는 자라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에게 참 사도가 아니라고 무시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야말로 그리스도를 참되게 증언하는 참 사도라고 존경했습니다. 여기에 무명과 유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바울은 당시 유명했을까요? 무명이었을까요? 유명했던 것은 그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니던 때였겠죠. 그러나 그가 그 길에서 방향을 틀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살아도 산 사람이 아닌 사람, 마치 죽은 사람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 그리고 동족에게서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그는 무명한 자입니다. 그가 뭘 해도 별로 영향력이 없은 지 오래입니다.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그의 어려운 환경을 보면서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네 했을 것입니다. 너나 잘 살면서 하나님 복음을 말해라. 너 진짜 사도 맞아? 네가 전하는 게 참 복음 맞아?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근심했고 슬퍼했고 낙심도 되는 거죠. 보이는 세상과 또 보이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 욕하고 멸시하고 무시하니 어떻게 사람의 마음이 안 힘들 수가 있습니까? 보이는 환경이 늘 궁핍하여 먹을 것도 없고 내 손으로 일해서 벌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형편이니 밤이나 낮이나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잡니다.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욕을 먹고 있구나. 내가 전혀 영향력이 없구나. 내가 악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구나. 내 삶이 참 궁핍하구나. 내가 참 고생하는구나.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실패자처럼 보이는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영광스러우며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으며 참된 사람이고 유명한 사람이며 살아있는 사람이고 기뻐하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사람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바울처럼 그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와 소중함과 영광스러움을 인식하면서 끝까지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때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 보면 우리는 자신을 존중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어려움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형성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받는 중이라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는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펭귄의 이야기를 보았는데요. 남극에서 영하 60도 혹한의 바람 속에서 펭귄을 촬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이 어두워지고 폭풍이 몰려왔어요. 그리고 그때 카메라 속에 처참한 광경이 들어왔는데 어린 아기 펭귄이 얼어 죽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협곡 아래를 보니까 수십 마리의 펭귄이 날카로운 빙벽 아래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은 황제 펭귄들의 이동 통로여서 평소 같으면 눈 덮인 길을 지나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눈보라와 강풍이 너무 심해서 그 통로를 깊은 절벽처럼 파내버려서 어른 펭귄도 갓 태어난 새끼 펭귄도 그 아래에서 고립되어 꼼짝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큐이기 때문에 자연을 기록할 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어요. 그런데 추위는 매우 거세졌고 펭귄들은 점점 지쳐갑니다. 새끼 펭귄들은 얼어 죽기 시작하고 눈 속의 펭귄들은 주저앉거나 새끼를 꼭 껴안고 움직이지 않는 모습도 보입니다. 그때 촬영 감독은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펭귄 한 마리가 저 아래에서 그 부리로 얼음을 파면서 온몸에 힘을 쥐어짜고 올라오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 뒤로 다른 펭귄도 죽기 살기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살기 위한 몸부림이죠. 그런데 그 펭귄이 아무리 부리로 얼음을 파더라도 그들의 보폭이 얼마나 짧고 다리도 얼마나 짧아요. 그 모습을 보던 촬영팀과 감독이 한 가지 결단을 내리는데 삽을 가져다가 협곡에서 위로 올라가는 길을 펭귄이 오를 수 있게 적합하게 삽질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펭귄이 그 짧은 보폭과 다리로 오르기에 가파르지도 완만하지도 않게 정확한 경사각을 계산해서 삽질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길을 내준 몇 시간 뒤부터 펭귄 한 마리가 천천히 그 경사로를 오르기 시작하고 그 뒤로 또 한 마리 또 한 마리 그렇게 무려 20마리가 그 길을 따라 협곡을 빠져나갑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촬영팀은 말을 이을 수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큐이기 때문에 원칙이 중요했고 그래서 누군가는 원칙을 깼다고 비난했지만 전 세계 수백만의 시청자들이 이 장면을 보고 울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피드백을 했다고 합니다. 살렸다는 사실 하나로 충분하다. 원칙은 인간이 만든 것인데 원칙이 생명을 가두면 그건 더 이상 원칙이 아니다. 그 펭귄들을 촬영팀이 구조한 게 아니라 촬영팀이 펭귄들과 함께 살아난 것이다. 촬영 감독은 시상식에서 다큐멘터리 부분 최고상을 수상하면서 이런 소감을 남깁니다. 그건 단지 촬영할 장면이 아니라 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걸어 올라와 준 모든 펭귄에게 감사합니다. 촬영팀은 펭귄이 죽어가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을 때 그들을 직접 옮겨다 구조해 준 게 아니라 길을 내줌으로써 그들에게 생사의 선택지를 주었어요. 그리고 펭귄들은 그 짧은 발로 총총총 그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생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올라가야 살 수 있습니다. 산은 그대로 협곡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것 힘들다고 안 가면 죽습니다. 우리 삶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길을 만드신 일이에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도저히 닿을 수가 없는 원수된 우리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써 생명의 길이 되어 우리를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내 발로 가야 합니다. 아무도 옮겨주지 않아요. 생사의 선택자 앞에서 선택은 항상 나 개인의 몫이에요. 그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옮겨 내딛는 발걸음이 쉬울까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은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욕됨을 경험하는 한순간이고 고통을 경험하는 한순간입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은 한순간이고 당장 죽을 것만 같은 한순간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느끼는 한순간입니다. 그 한순간 한순간을 내 앞에 놓여진 길을 바라보며 용기 내어 힘을 다해 내디딜 때 우리는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한 발자국 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로 내가 오늘 나아가고만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뚜벅뚜벅 묵묵하게 걸어가고만 있다면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고난이고 슬픔이고 외로움이고 서글픔일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이력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여러 가지 자신이 받은 고난들을 마치 이력처럼 열거하면서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실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공한 인생이고 승리한 인생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길을 가고 있다면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있다면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안심하시기를 바라고 그 사랑과 능력과 안정감을 힘입어서 기뻐하시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영혼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닌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거짓으로 행동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혈루증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피가 흐르는 병에 걸려서 전 재산을 다 잃고 완전히 낙심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고쳐줄 수가 없고 또 유대인들에게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사랑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의 예수님에 둘러싸여서 가까이 갈 수가 없는데도 기어코 가까이 나아가서 내가 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구원을 받을 거야. 이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갑니다. 그리고 그녀의 병이 그 순간 완전히 치유를 받아요. 그런데 한 사람을 살려내려면 얼마나 생명의 능력이 세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죽은 몸을 살게 하려면 한 생명의 무게만큼의 능력이 예수님에게서 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능력이 나갔음을 아세요. 그냥 손댄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갈구하며 나온 여인을 예수님이 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굳이 불러다가 앞에 세우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한 여인을 알아보십니다. 그녀의 눈을 바라보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옷자락만이어도 괜찮아. 네가 지금 주님을 찾고 있다면, 주님을 붙들고 있다면 옷자락 끝이어도 괜찮아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이것을 돌아볼 때 무엇이 우리의 증거가 될까요? 그것은 내가 지금 바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세례 요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의 길을 걷고 있는가? 노아의 길을 걷고 있는가? 모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것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받는 고통, 수모, 수치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사람들처럼 오늘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승리한 길이고 많은 사람을 승리로 이끌어준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중요하게 여기고 따르느라 세상에서는 고생한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자, 그러나 많은 일을 부요하게 하는 자, 가난하나 부요한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신자들의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가 나 정말 이대로 괜찮나? 이대로 잘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할 때 그 모든 질문을 여러분은 누구 앞에서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 앞에서 질문할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가 받는 고난과 실패는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고난과 실패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고 있느냐가 중요하고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을 내가 내 발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것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면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살 길이 이것뿐이라고 하시는데 다른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사람의 말을 듣겠습니까? 주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그 모든 발걸음마다 발자국마다 슬픔과 고통과 눈물로 얼룩이 진다 해도 그 자국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사랑을 엉뚱한 데서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엉뚱한 데서 발견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두쫀쿠를 사오셔서 우리가 맛을 보고 맛있다고 좋아했잖아요. 참 귀한 마음이었죠. 아래 카페에서 두쫀쿠를 파니까 같이 나눠 먹으려면 최소한 2개는 있어야 하는데 너무 인기가 많아서 1개밖에 없으면 사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셨다고 했죠. 그런데 갔더니 딱 2개가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2개를 남겨두셨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맞죠? 또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지난 1년 동안 없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 가족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목사님을 사랑하셔서 새 가족을 보내셨구나. 그렇습니까? 그러면 1명 오면 1명만큼만 사랑하는 것이고 100명 오면 100명만큼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그러면 우리는 가장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 아닙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는 그 1000명만큼 사랑받는 것이고 10,000명 모이면 10,000명만큼 사랑받습니까? 그럼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교회입니까? 두쫑쿠가 내가 원했던 만큼 딱 있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1개가 있거나 아예 없었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몸이 아픈데 기도해서 병이 나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고 만약 병이 낫지 않거나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늘 뜻대로 안 될 때 한숨을 쉬고 낙심을 하고 실망을 해요. 그걸 말로 표현을 안 해도 낙심과 실망이 깊은 한숨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로를 힘들게 해요. 그리고 서로 힘들 뿐 아니라 그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고난이나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해서야 라고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살아계심을 보이는 증거에서 찾으려는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고 있다면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거부하지 않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나 스스로 알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 안에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살면서 힘들었고 또 실패했고 아팠고 괴로웠는데 결과만을 보면서 주님께 사랑을 받지 못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실패와 고난 속에서는 주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하면 그런 생각은 우리를 수렁에 빠뜨리고 일어나지 못하게 하며 더 중요한 건 아담의 길을 가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살지 못하고 주님을 위한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저 이 세상에서 실패자가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서도 자기는 안 그런 줄 알고 계속 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고도
당장 죽지 않으니까 괜찮을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처럼 내가 왕이니까 괜찮은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끼어 있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망이라는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도,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거나 내가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의 문제도, 내 질병과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히는 방해물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생명도, 즉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는 기쁨조차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방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셔야만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아닙니다. 때로 나를 죽게 하실 수도 있고 내 가족을 먼저 데려가시더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 어느 것도 막힌 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려고 예수님이 자기 몸을 부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이런 일을 경험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으니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고,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그 어떤 피조물도 어떤 좋은 일도 어떤 나쁜 일도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두려운 미래도 불안한 내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감사의 이유가 되어서도 원망과 낙심의 이유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 앞에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것이고 근심하나 기뻐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오늘 바울은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앞에 생명이나 사망이나 어떤 피조물이나 어떤 천사들이나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때 그 순간이 바로 은혜 받은 순간이고 그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이 우리의 지금이 되어야 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괜찮다라고 하면 그건 큰 오산이에요. 우리에게는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 순간에 내 앞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나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까지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고난과 박해와 궁핍과 여러 환난까지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못함을 오늘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심을 알기에, 그 사랑을 확신하기에 나는 근심할 수밖에 없지만 기쁨이 충만하고 죽은 것 같지만 살아있음을 느끼며 가난하여 고생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부요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귀중한 사명자로 살고 있음을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예배 안내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매주 주일 예배를 마지막처럼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서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예배한 것처럼 오늘 저에게 주어진 현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런 자원이 없었던 저이기에 혼자서라도 예배할 것을 각오하며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곳에 나아온 여러분이 있었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참 감사하고 저에게는 여러분이 정말 소중합니다. 우리 교회 재정 상태로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데 지난 3년 가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저는 이 마지막 예배 같은 소중한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이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디고 있는 여러분이 참 소중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조차도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의 어떤 좋은 모습을 보면서는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예배에 빠지시거나 신앙생활에 좀 소홀해 보이면은 제가 슬퍼한다면 그것은 제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여러분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 끼어들면 안 되겠죠? 저는 그냥 하나님을 매주 예배할 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있으니까 좋고 누가 안 오니까 썰렁하고 반주 없다고 실망하고 새가족 없다고 기운 빠지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냥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사랑하십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물론 부족한 것 많을 거예요. 불편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이런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너 나를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겠니? 작은 교회에서 하나님을 작게 여기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너 고백할 수 있겠니? 모든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영과 진리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본다면 다른 불편함이나 불만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허락하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한 번 더 우리 교회 예배를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안락하게 예배하게 하신 은혜, 또 더울 때는 에어컨이 나오는 은혜,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오늘까지 붙드신 은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오늘도 볼 수 있게 하신 은혜, 그 모든 것이 사라지더라도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며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지금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주님의 성령이 지금도 여러분을 애워싸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운행하고 계심을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세상의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 주님보다 두려운 존재는 없습니다. 최후의 심판주, 그분만이 우리의 승리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두쫀쿠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받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기억하고 사랑받는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의 아담은 오늘도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붙드시고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분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쁨으로 근심하나 결국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환난과 고난이 주어질 때 눈이 가려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없음을 아십니다. 우리 속의 죄성과 아담의 본성을 주님의 보혈로 고쳐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길을 우리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도 생명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니 그 사랑받는 기쁨 가지고 끝까지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